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에 한국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전화 와서 한 시간 넘도록 카카오톡으로 참 많은 진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그 형제는 저에게 목사님 제 마음에 무거운 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지금 3주째 하고 있고, 또 동일한 말을 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데,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 아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좀 제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한국에서 연락 오는 형제가 마음이 참 무겁고 너무나 괴롭고 막막하고 괴로워하는 형제와 함께 괴로워하라.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문자 연락을 받고 대화할 수 있어요 오빠 오늘. 그래서 곧장 전화했습니다. 목양실에서. 그래서 한 32분 동안 통화하면서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쌍둥이 동생을 떠나보낸 지 벌써 3개월 지났는데 5년 동안 투병 중에 이 언니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화하면서 참 우는 사랑하는 여동생, 사촌동생.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좀 집에 찾아가도 되는지 너희 아버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마스크 쓰면 됩니다 해서 월요일날 제가 찾아뵙고 그 집에서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촌 여동생 둘이 직장에서 다 와서 또 많이 대화하면서 진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을 나누고 제가 이젠 집에 가야 돼서 일어나서 사촌 여동생 소파에 앉는 여동생에 가서 손을 얹고 어깨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형제 또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이 두 형제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괴롭고 아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15절 하반절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우는 자와 함께 못 웁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은 괴로운 형제자매들 함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채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저 같은 목사의 좀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 병은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토해내고 쏟아낼 때 자꾸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때와 장소와 시기와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지 못할 때가 많고, 그저 목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할 위험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경우 그런 것도 교만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마음이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과 참 허덕이고 밑바닥 인생엔 정신질환, 여러 가지 부부관계 위기,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고통으로 질병과 아픔과 가정의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고, 이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그래도 고통당하는 지체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했답시고 자꾸만 옳은 말만 한다고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옳은 진리의 말씀도 고통당하는 눈물 속에 있는 지체들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마음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6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 속에서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시블링,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말을 교만하게 할 때 상대방은 내가 볼 때는 나는 지혜롭고 당신은 미련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아니까, 너는 못하니까, 너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은 말을 내뱉을 때는 상대방은 당신은 똑똑하고 다 잘하고 잘하니까 나는 무식하고 난 몰라서 이렇게 되면은 부부도 다투게 되고 부모 자식도 또 자식들끼리도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거 다 이해 못할지라도 딱 간단하게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꾸만 여기고 지혜로운 채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속에 뭐요? 독한 시기, 지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는데 이러한 스스로 지혜로운 채하고 마음이 높은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는 독한 시기, 지독한 시기심이 있고요. 이기적인 욕망,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스려 스스로 지혜로운 채 사람들에게 막 말하면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것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저는 좀 이해가 쉬운데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알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 그 주시는 지혜가 야고보서 3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목록 중에요, 평화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폭력하고 언어폭력하고 실제 육신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이제는 보니까 아내도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퉈서 서로 파가 생기고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것은요 하늘에서 온 지혜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온 지혜의 열매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라면 이 3장 17절 야고보서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면 또 뭐가 쓰였죠? 너그럽다. 개역개정에는 관용한다. 근데요, 예수 믿는다 하고 뭐 개혁주의, 합동 장로교, 뭐 보수주의라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용, 진리 안에서 관용,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느냐? 그 당시 어떻게 제사드린 나온 음식을 먹느냐? 뭐 너는 죄인이다. 어떻게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뭐 식사하고 같이 있고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관용과 너그러움이 없이 그냥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냥 머리로 그 말씀 먹이면 무조건 다 죄인하고 죄책감에 허덕이고 만들어요.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근데 우리가 편견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차별주의, 차별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뭐 라티노, 히스패닉 사람 무시하고, 이런 차별하고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추구할 때에, 그러한 공동체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떠한 조직체, 예수 믿는 공동체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이렇게 편견과 위선이 없고 순결하고, 그러니 그 가정과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지혜로운 사람이 모인 당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뭐 지도부, 거기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지혜가 있으면은 뭐 목사 장로가 뭘 시기하고, 근데 또 이기적인 욕망,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장로 목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복종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회가 자꾸만 분열이 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러한 분쟁과 분열과 교만함과 스스로 지혜 있는 체에서 가정과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분열과 분쟁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젖먹는 어린아이들이다. 목사 장로도 싸우고 다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어른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시기와 분쟁을 다투고 그러지만 또 뭐라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서 옛날 육신의 정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종해서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가정에도 화목해 하고 평화를 사랑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을 깨는 남편 안에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아직도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어서 그 말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아요. 그거 당연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는다. 2장 13절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의 일을 받지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분쟁과 분열을 가져오는지도 못 깨닫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자기가 말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교회 연합성을 깨고 분쟁과 분열 다툼의 원인이 되는지도 분별을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말한 내용 때문에 성도가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것도 몰라요. 그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성령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언행에 말하는 행동이 교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또 말하고 행동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육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성령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교회의 화평, 평화, 통일성을 깰 위험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성령님에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육에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네 가지로 그룹이 파가 형성된 것처럼 지금도 분쟁 속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 담임 목사와 반대파, 그러다 보면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한 그룹이 파가 돼서 자기들을 따르는 부목사 한 명을 자기 파로 만들어서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요,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분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지도자들의 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할 때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저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속에서 7절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여기서 제가 배우는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교회 분쟁의 원인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문제가 뭐냐 할 때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는요
뭐라고 썼냐면 7절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직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통화한 형제에게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미안하고 죄송하고 거의 매일 전화하니까 미안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1000번이라도 전화해라. 왜냐면 쏟아낼 때 한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이 친구 큰일 나요.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쏟아낼 때 감사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 도구뿐입니다. 연장 도구입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초심이 그 사람이 형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면은 나 때문에 저 형제가 좋아졌다, 회복됐다, 내가 뭔가 열심히 전화 받아서 내가 뭐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해서 이 공로의식이 생기고 기록이 되면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토렌스에 내려가서 어머님과 3시간, 작은 고모님 집에서 3시간, 또 떠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형제가 전화 와서 또 카톡으로 집에 앞까지 오면서까지 한 45분 대화. 집에 딱 왔는데 이제 장모님과 처남과 아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주차장 앞에서 만나서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8시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아내가 스파게티 해준 거를 먹으면서 온라인 줌으로 기도 모임 했는데, 제가 그 두 형제자매 대학교 후배에게 11시 반부터 월요일 날 7시 반 오후까지 어떤 만남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음에 있는 걸 진심으로 나눴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그리고 그 아픈 마음 속에서 하나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좀 기도해달라, 이 형제자매들. 나도 주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도록 좀 나에게 지혜와 힘 달라고 좀 기도해달라는 식으로 좀 제가 마음을 그냥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냥 취약점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후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좀 건강한 경계선을 그면 좋겠대요. 노할 때는 노하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그 후배들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이게 필요하다. 이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울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말씀에 뭐가 있죠? 싹군이란 말이 나죠. 싹군. 그나마 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의 마음에 그 아픈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이나마 아파하고 괴롭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눈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싹군 되는데 소금 역할, 방지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 후배들은 저를 사랑하니까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선배가 좀 노하고 경계선을 걷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 어렵지 않고 평탄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또 잔잔한 호숫가 얼마나 좋아요. 마음 평안하고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제 장인 어르신은 죽을 때까지 그 파킨슨 질병으로 누워서 삶에 인간적으로 질이 없이 누워만 계셨는데 옥창 걸리도록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은 죽어가는데 내 영혼 평안해. 육신하고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런 찬양 못 드려요. 평안하니까 평안해 찬양하지. 가정의 자녀가 죽어가고 배우자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 진짜 믿음으로 은혜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싹군되지 않고 그냥 사례비 받고 그냥 하는 일만 하고 끝나고 희생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교인들 보기에 인정받는 목회자 되려면요,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아요. 사람들에겐 다 칭찬받아도요, 그 옥하는 목사님 뭐 대형교 하면서 다 칭찬받고 상급 받아서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말하셨다는데, 여기서 다 칭찬 상급 받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싹군되지 않으려면요, 의도적으로 낮은 데로 찾아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진짜 인간적으로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적어도 가까운 친척 식구, 이웃, 교회 식구들, 어려운 형제자매들, 질병, 고통, 뭐 정신질환, 내 자식이면 그거 피하겠습니까? 안 피할 거 아니에요. 내 죽어서라도 자식 살릴 거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걸려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는 자들 뿐이다. 6절 고린도서 3장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이라 그랬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왜 교회 분쟁 분열, 뭐 교만한 마음,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그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된 줄 착각해요. something인 줄 알아요. something. 영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 말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하는 거야. nothingness. 근데 목사 장로가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열매가 맺고 뭐 공로를 받고 뭐 미디어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된 줄 알고 착각해서 something, 뭔가 된 줄 착각하면요, 그러면 그런 목사 장로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 분열 싸우고 다퉈요.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아볼로, 바울처럼 그저 복음의 말씀 씨앗을 심고 전하고 기도의 사랑의 눈물을 주는 자들 뿐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되면 안 돼요.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3개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something, 뭔가 된 줄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거다.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요 3단어, 영어 단어 그것만 외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everything.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 된 줄, something인 줄 착각하지 말자. 요 3단어만 적용해도 되잖아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 어느 면으로 하면 뭐 다민족 목회하는 목회 공동체죠. 우리처럼 한국어, 영어, 히스패닉 사회처럼. 근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뭐 할례 받고 모세율법 받고,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겉모습 껍데기 자랑하는 것처럼 거칠해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직분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서 기록을 다 공로를 세워놓고, 그거 자랑해서 교만하면 그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자꾸만 눈에 거슬려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여동생은 왜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음성 듣고 가만히 있느냐? 왜 나 안 도와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솝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긴 다리 토끼, 얼마나 하나님께 은사 달란트 긴 다리 받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려요. 제 아내가 100마일을 요번에 이제 11월 달 또 뛰는데, 제 아내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컴파스가 길지 못해요. 제 사촌 여동생 신영이는 컴파스 키가 커서 한 발짝 뛰어도 이게 길게 뛰는데, 제 아내는 키가 작아요. 그러면 토끼, 거북이 경주에 토끼가 얼마나 빨리 뛰어요. 그런데 목표만 향해서 뛰었어야 되는데 앞서가다 보니까 뭐요? 뒤에 늦게 오는 거북이를 비교하고 봤어요. 그러다가 졸다가 진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 불평 원망 숄다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골라인만 향해서 그냥 꾸역꾸역 신실하게 뛰었잖아요. 이겼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거북이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이 하늘의 지혜로 섬기지 않고 토끼처럼 교만해서 스스로 지 있는 채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기 긴 다리 자랑하고 내가 빠르다, 내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당신보다 교회에서 더 직분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내세워서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이 열심히 섬기면은 좋은데 교만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뭔가 교회 봉사 아는 척 척척 박사니까 다 안다고 막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분쟁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분쟁이 어떤 기회느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채찍질 하실 때, 야, 내가 이거 싹꾼이구나. 지원 목사 설교 듣다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데 내가 골라서 편식 음식 먹듯이 골라서 사람 새기고 골라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질병, 고통 필요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건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직분자들이 예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기 칭찬, 뭐 공로, 장로, 직분 원하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우글우글해요. 직분자, 목사, 장로들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계셨어요.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 사랑 복음 전해서 회개하며 구원해 주시고 놀란 기적들 행하시고 싹군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직분자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낮은 자들의 벗이 돼서 침과돼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지체들 주님의 마음 배우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사랑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평화를 사랑하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깨진 세상에 깨진 가정들, 깨진 심령들 왜 이렇게 가정에 깨진 가정들이 많고 깨진 정신질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뇌도 다치고 기억력도 잃고 삶이 막막하고 마음에 무거운 돌이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제일 사랑하신 줄 믿고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그저 주시는 은혜대로 겸손히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마음과 귀와 시간을 줘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무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마음 무너지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지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생명의 그런 데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들,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절망적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생명 되신 기쁨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안진뱅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포자기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 일으켜 주시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 찬양 경배드리도록 놀라운 은혜 축복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